오늘은 저희가 순종에게 야곱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던 야곱을 건져주시는 모습 살펴봤죠.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 하시고 또 그 민족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결국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았던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승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붙여주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주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으로 돌아와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좀 앞부분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35장의 베델 그 이후에 이 35장 끝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살짝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이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인물이 요셉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사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야곱 시리즈를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서 요셉이 아닌 야곱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자연스럽게 지금 야곱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고 또 이 아버지로부터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대로 이제 가문을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어집니까? 에서는 세일 땅에 가서 이 무기와 또 군인들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보면 에서라는 사람에게는 이 양을 치는 일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적성 삶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었어도 에서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삶을 개척했을 거예요. 야곱이 꼭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모든 복을 이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란 대단한 이름을 다시 부여받고 또 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버리지 못한 이 습성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이 편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불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죄된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의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편애하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그냥 이 편애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인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편애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편애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익숙한 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둘째인 라헬,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첫째 부인인 레아를 덜 사랑해요.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인생은 뭐예요? 또 다른 편애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편애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형 에서의 손에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가족들을 줄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을 맨 뒤에 세워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그 걸음 속에 이 편애라는 문제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과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도 경험하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랬으면 이제 뭔가 변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편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곱의 편애를 우리가 더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레아의 자식들하고는 같이 두지 않고 누구하고 두고 있어요? 여종의 자식들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과 야곱이 요셉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평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레아나 라헬은 둘 다 정식 부인이에요. 근데 실바나 이 비라는 여종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엄마! 하고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라와 실바는 여종으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셉은 여종 출신인 이들의 자식들과 함께 있으며 뭘 누리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요셉이 그렇게 마음껏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되지 않도록 아버지인 야곱은 여종의 자식들과 함께 요셉을 보냈어요. 우리 문화에도 서자라는 개념, 설이라는 개념 갖고 있죠. 그래서 정식 부인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이 자녀들 사이에 많은 편견을 갖게 해요. 우리 문화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 자라났어요.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여종의 자식들,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맨 앞에 내세웠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향해 있었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요. 그 여종의 자식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혼나고 꾸중 듣고 그 편견 속에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편애는 이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데 채색옷을 입혔다. 채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에 이 단어가 딱 2번 쓰였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채색옷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제 70인역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의 옷이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옷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모양이나 옷감의 차이를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옷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관리자이다 감독자이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옷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은 뭐예요? 너희들 위에 세워질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내 후계자로 세울 내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겨우 17살 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했는데 이 편애를요 숨김없이 드러냈어요. 물론 야곱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족장은 가족들의 모든 이 생사 여탈권,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모든 권세를 이 족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지만 그런 권한을 사용함을 통해서 사실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은 여전히 이 가정 안에 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저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을 여전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죄인인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려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붙들고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시다. 세상에 그런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의 부모의 사랑도요 때로는 그 인내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면 너무 자식이 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식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뭐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도 나는 이제 안 간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 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또 다른 작품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존 버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를 바라봤을 때 정말 자신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 괴수인데 그 죄인 괴수를 차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갈등하는 가정.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건져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굳이 우리의 삶을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 삶은 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실 어떤 거예요? 평생 징계의 삶과 같았어요. 너무 욕심이 앞서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에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요. 그 도망하는 삶마저도 어때요? 자기보다 더 속이고 자기보다 더 욕심이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형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뭐였던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의 어떤 강인한 마음,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 그것 때문에 그의 삶에는 징계가 계속해서 그를 깎아내려가고 새 사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가 겪게 되어져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시며 기다리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나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를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예요. 야곱의 그러한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를 징계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모습 보게 되죠. 실제로 야곱의 변화들 굉장히 많아요. 야곱은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은 하지만 속이지 않습니다. 그가 정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편애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러한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 징계는 1차적으로는 가족의 불화예요. 가족이 서로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얘기했다가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싫어요. 그다음에 요셉이 특별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불편해요. 이 가정은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운 가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불화를 깨닫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야곱은 이러한 부분에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편애를 멈추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불화가 커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떤 고통을 겪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편애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의 편애의 결과는 결국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징계는 가볍지 않아요. 낙심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징계란 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징계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낙심하고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징계의 목적은 낙심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 감정이 앞서서 막 징계를 하고 또는 이렇게 잘못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징계를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공정하게 징계하시는 분이고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징계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했다라는 건 뭡니까? 눈앞에 보는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눈앞에 보는 것만 믿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엄마가
화장실 문도 못 열고 볼일을 봐야 돼요. 왜요? 문을 닫는 순간 분명히 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울고 난리를 쳐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요, 눈앞에 있는 죄의 유혹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 너머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받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유익보다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징계가 크구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 영적인 고통이 더 크겠구나. 이것들을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나면 죄에 대한 경계가 생겨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내 욕심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삶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망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징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끊임없는 변수들이 되어져요. 죄의 공장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정말 구원하지 못할 만한 방해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죠.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주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그 복을 주려 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아버지처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의 방법을 통해서 유다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사실은 오늘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 400년 후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게 돼요?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에 기근이 가득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 야곱이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400년을 거주한 이후에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어떤 편에 인간의 어떤 징계의 문제, 여러 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정복의 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줘야 하는데 그때에 뭐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들을 쫓아내실 때가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너희가 그 땅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큰 약속의 계획이 오늘 이 한 가정의 편애라는 문제와 그것에 대한 징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방법으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요셉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요셉 하면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종으로 팔려가기 전의 모습은요, 아나무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종들이 출신인 그 형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멋대로 했어요. 형들이 좀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들어줘요. 그러면 그냥 이 요셉 말 한마디에 형들이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편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피하고,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요셉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특별한 이 편애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이 꿈 이야기 통해서 드러난 거죠. 창세기 30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형들이 나한테 탁 절하는, 내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요셉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딴 거 신경 써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 꿈을 한 번 더 꾸죠.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신에게 절한다. 그리고 꿈을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만 받고 모든 것을 인정받았던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제할 줄 모르는, 또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은 나름대로 이 모습을 철저히 꺾어가기 위해서 남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삶을 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임해서 온 땅에 굶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요셉의 꿈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하늘이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야곱의 꿈에, 이 요셉의 꿈에 등장했던 해와 달과, 여기는 11별인데 요셉을 포함해서 12별로 표현이 되어진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건지고 400년 후에 다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하고, 그래서 이 자식들의 불화로 인해서 그러한 것으로 이제 한 자식이 죽었다라고 속임당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의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수천 년의 구원의 계획을 세밀하게 차근차근 이루어가신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삶은 징계의 삶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형편 속에 있느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징계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작정의 인도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로 지금 이렇게 되었어. 내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후회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결정하고 내가 잘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과 소망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걸어간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이 편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멈춰서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이 징계의 모습들은 온 세계에 임할 기근 속에서 이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고 애굽으로 이사가서 가나안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 많은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자라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애굽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의 그늘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위기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이 위기고 절망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염두에 두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